네, 오늘부터 디도서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디도서의 서론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성경 가운데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목회 서신 하면 또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좀 복습하는 면에서 신약 성경의 분류를 잠깐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36권이에요? 27권. 구약이 39권. 3927. 66에 3927.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크게 다섯 묶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라고 하죠. 사도행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서신서, 이제 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편지들 가운데 편지들이 모두 21권인데요. 편지가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그리고 그 밖의 편지가 8권. 그래서 그 밖의 편지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분류는 계시록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해서 5분류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디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도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또 3개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디도서를 포함하는 목회 서신, 이 목회 서신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보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3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쓴 것이고, 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들 가운데에서 또 옥중 서신이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아십니까? 옥중 서신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제가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4가지는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옥중서신. 그리고 또 목회서신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3권,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목회 서신 가운데 디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와 디도 사역자한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그런 해답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이단들을 경계하고 건강한 교회,
또 순전한 교회를 세워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제 대학교 지금 입학 시즌이 됐잖아요. 근데 대학교 입학을 하면은 이 신입생들이 마음이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잘 뭘 몰라요.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신입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단들이 이런 동아리 저런 동아리, 이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단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그 이단들 명단을 쭉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좋은 모임이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단이 많은데 예수님 그 후에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와 교회를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목회서신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감독, 또 장로, 집사. 그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목회서신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구성원들, 청년들,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훈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교훈들, 이렇게 전 세대의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권면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순전한 교회로 세우느냐,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순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바울이 아주 꼼꼼하게 또 따뜻하게 잘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을 기록한 것은 언제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1차로 풀려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AD 한 63년경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2차 투옥인데 그때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옥에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한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이 정도 우리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신약개론을 공부하면서도 이 디도서를 공부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과 좀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의 저자, 또 디도서의 수신자, 누가 썼고 누가 받았느냐. 오늘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 디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자,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막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디도에게 보냈어요. 네, 거기 답이 다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참 감동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큰 도움과 또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안에 제법 큰 성인데요, 그 그리스 아래 있는 그 섬인데 거기에 교회를 바울이 목회할 수 있도록 물려줬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굉장히 그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디도서 1장 4절 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바울이 언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나요? 그래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았다.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죠.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 갔는데 복음을 전할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형제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게 바울이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복음으로서 나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주님을 믿은 그런 자기보다 연하의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 형제라는 것은 동급이라는 거 말 아니겠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굉장히 이 디도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디도서로 돌아와서 디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잘 찾아오세요.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디도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와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디도를 사랑하고 디도를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디도를 전도했고 바울의 전도로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그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옛 관습인 율법을 강요하느냐? 왜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디도는 할례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랑스럽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더 이상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론을 맺었죠. 이제 이 할례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8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거기 디도가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도가 누구라고요?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여기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참 아들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는 또 디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또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참 바울이 전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디도고 또 바울이 양육해서 신앙을 잘 지도했던 그런 제자지만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동료요 동역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격이 참 성숙된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고 또 믿은 지가 나보다 얼마 안 됐을지라도 그들이 성장해서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헌신할 때는 그들을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료요 형제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바울이 디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동료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딱 데리고서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나의 형제야, 나의 동료야. 그러면 사람들이 디도를 보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디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디도를 인정해 준다면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의 교육자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을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 바울의 자세는 정말 멋있는 자세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드디어 디도가 왔네요.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디도가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도가 이 감정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바울에게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해준 거예요. 바울이 맡긴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임무를 잘 감당을 한 것이죠. 그렇게 와서 이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얘기해 주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7장 13절. 7장 13절에도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서 바울도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어떤 임무를 주면 잘 감당했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의 목회자로 세워서 그 그레데 섬의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바울이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디도서로 다시 돌아와서 디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이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게 한 것이죠.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했던 일 가운데 좀 미진한 것을 맡아서 하게 하고 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일꾼을 세워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려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디도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고 또 바울이 양육했고 그런데 이 디도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동료가 되어서 바울의 큰 힘이 되고 바울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렇게 신앙이 발전하고 또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으로 성숙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 바울이 이 디도서를 보낸 그 목적과 또 디도서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이 목회 서신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레데 교회의 여러 남은 문제들, 바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그 지침들을 주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5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다음에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그레데 섬에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의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특이한 성향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디도서 1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옛부터 전해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좀 이 폭력적인 게 많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레데인들을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읽어보게 되면 두 개의 큰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자, 2장 11절을 봅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이 이 구원에 관련된 이 교리로서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바울 서신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디도서가 3장밖에 안 되지만은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6절.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레데인 가운데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1장 12절에서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봤잖아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은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그런 모습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7절. 그래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1장 16절과 2장 7절에 동시에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선한 일.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변화되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2장 14절.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또 강조하죠. 자,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어떻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선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복음을 믿었다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그레데 교회에 닥친 당면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이 디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공부할 텐데요. 이렇게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 그레데 교회에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를 공부함으로 그야말로 이 복음과 이 행위 균형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일관된 주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술로 회개했으면, 고백했으면, 용서를 구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회개한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도서를 잘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순수성과 함께 또 그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구체적으로 잘 배워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